주 동안 우리는 예배소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과 또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방인들은 소망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고 약속도 없었고 또 하나님도 없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이제는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소망,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예배소 2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또 유대인과 그 사이에 막혔던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허물었다. 고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3장 1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갇혀 있으면서 예배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건데, 근데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도 사도 바울이 사도이면 왜 감옥에 갔을까? 왜 감옥에 가도록 하나님이 놔뒀을까? 이런 퀘스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수인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가 다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의구심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감옥에 갇힌 것, 환난을 당하는 모든 것이 낙심거리가 아니고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경우는 조롱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무시도 당합니다. 한때 한참 캠퍼스 미니스트리가 아주 막 활발하게 됐던 시절에 이제 캠퍼스에서 이제 전도하는 그런 크리스천들, 젊은 청년들을 향해서 지저스 그 미친, 예수에게 미친 자들이다 라고 조롱을 하고, 어떤 경우는 아주 놀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젊은 학생들이, 또 젊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 갈등을 했다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아마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고지식해서 왜 전애들은 저렇게 살아? 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모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1절에. 2절에 넘어가서, 그래서 2절에서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받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사도 바울이 직접 받은 거예요. 근데 계시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비밀한 계시를 받았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밀하면은 귀가 솔깃하죠. 저도 탐정 소설을 좋아하는데 탐정 소설을 가리켜서 미스터리라고 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미스터리라 얘기합니다. 미스터리. 하나님의 계시가 미스터리. 근데 이것이 바울 사도 그때까지는 이방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오직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아주 이게 큰 긍지로 알고 자신만만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이방인들을 그야말로 개처럼 추구했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 그 미스터리 이것을 받았는데 뭐냐? 이방인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소망을 갖게 되었다 하는 이 계시를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여러 군데를 돌아다닙니다. 안디옥, 갈라디아 또는 에베소 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등등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것을 전하면서 때로는 굶주리고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추위에 떨기도 하고 파선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그 같은 종족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시가 너무나 귀하고 좋은 것이기에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가는 데마다 전했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의 선교 한 선교지를 몇 년 전에 직접 가볼 기회가 있어가지고 여러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한 그 교회 이런 데를 이제 방문했는데 지금 가보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터키입니다. 터키는 이슬람교예요. 국교가 이슬람이죠.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예배소 교회가 있던 자리 또는 빌립보 교회가 있던 자리 또는 골로새 교회가 있던 자리 다 돌밖에 없어요. 다 무너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럼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교회들은 없어졌지만은 이 복음은 살아있어서 널리 전파되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 비밀 계시가 전해져서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과 나에게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바울 사도뿐 아니라 그 후에 많은 그 전도인들을 통해서 세계 각곳에 퍼져 나갔습니다. 교회가요, 핍박받고 어려울 때는 순수한 복음이 전해졌어요.
교회가 날로 확장됐어요. 그런데 교회가 자리가 잡히고 돈이 생기고 세력이 있고 권력이 생기다 보니까 부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하나님 그 말씀, 이 복음이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이 조금씩 변질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든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이 계시를 바울 사도에게 주셨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갈라디아에서, 에베소에서 또는 빌립보에서 이 복음을, 여러분 이방인들도 이제는 길이 열렸다, 소망을 갖게 됐다, 구원을 받게 됐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설교를 통해서 또한 서신을 통해서 전할 때에 이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이 자기를 통해서 전해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계시는 그 뒤에도 계속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사도를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통해서 그 6절에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함께 후사가 됐다. 또 함께 지체가 되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라고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은 엄청 높았습니다. 허물 수가 없었어요. 이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축복하셨고 또 그들에게 이제 정말 리더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했어요. 시편 23편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이 하신 그런 일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랬는데 이방인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 계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었고 구원의 약속을 받게 되었고 또 이제 하나님의 그 축복을 함께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합니다. 사실 바울 사도 경우는 참 본인도 얘기했지만은 철저한 유대교주의자였습니다. 아마 그 아버지도 그랬겠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예루살렘으로 유학도 보냈고 당시 유명한 가말리엘 그 밑에서 사사를 받게 하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그런 율법도 잘 알았고 잘 가르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바울이 이방인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바울을 미워했어요.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왜 가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송사해가지고 거기서 또 재판을 받게 되었고 가이사랴에 가서 또 재판을 받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나는 공평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서 재판을 받겠다 라고 해서 로마까지 간 거예요. 근본 원인은 뭐냐?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가 이방을 위한 사도가 되어서 이 계시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께 받은 그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밤낮으로 이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심지어는 순교까지 받게 된 거죠.
두 번째로 보면은 7절에서 13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방인에 전할 책임을 맡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무엇이? 복음이.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계시가 이방인들도 똑같이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함께 이제 지체가 되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라는 그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울이 받은 책임입니다. 바울은 이 책임을, 이 사명을 잘 감당했죠.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오늘 우리도 복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귀한 비밀이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에 받긴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서, 알지 못해서 복음을 복음으로 여기지 못하고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예배소 1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신령한 축복을 너에게 줬다.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네들은 받았어요. 받았는데 1장 후반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그 예배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더 알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더 잘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혜와 계시로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를 전파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인스티튜션, 그런 교회가 됐어요. 교회는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데요, 건물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예배의 중심지였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로 여겨졌죠. 신약시대에는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한 사람들이 모인 그 사람들의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이제 불리어 모인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가 보여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통일되게 하셨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요 비밀입니다. 아멘. 오늘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야 되겠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런 방법들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겠다 하는 겁니다. 어쩌면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것이 소원이겠죠.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또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인의 욕심, 이기적인 생각들 또는 하나님 뜻대로 이제 순종하지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이방인이었지만 주님 안에서 가까워졌습니다. 주님 안에서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하나였다. 주님 안에서 백인이나 흑인이나 또는 황인종이나 뭐 애시런이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통일이 되는 그 역사가 우리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가 80년대 초 프로싱에서 목회할 때 흑인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흑인 교회는 흑인 교회,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 뭐 이랬죠. 그때 뉴욕에 교회가 별로 없었어요. 몇 개 없었습니다. 그때인데 제가 교회는 하나인데 우리가 건물을 빌려 쓰는 입장이지만 제가 하나 감사한 것은 미국에서 여러 군데서 목회를 했지만은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같은 교회이다 해가지고 돈 한 푼도 안 내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한 교회면 한 교회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을 한번 실천하자. 그래서 흑인 교회 프리처 싱글턴 형제라고 그 전도자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자, 우리 흑인 교회, 한인 교회 연합으로 한번 가스펠 미팅 좀 하자. 부흥회. 그래서 그때 제가 선셋 스쿨 오브 프리칭의 교수인데 리처드 베가시라는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을 초빙해가지고 흑인 한인 연합 부흥 성회랄까 뭐 이걸 해가지고 한국 신문에도 나오고 뭐 최초로 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걸 하면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색깔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한데 예수 안에서는 하나다는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끼리도 갈등을 하고 심지어는 같은 가족들끼리도 갈등하는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우리 에베소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몸도 하나요, 교회가 하나죠.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 하나를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언가 맺힌 것이 있고 담이 있다면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허려야 되겠습니다. 네. 가장 가까이는 이제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 또는 그 모든 곳에서 예수님 안에서 담을 허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 계시를 전파하고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